하나님 아버지, 비록 작은 수련회지만 이 수련회를 위해서 몇 달 동안 준비한 스태프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이 다 보셨고 기억해 주셨사오니 저들의 수고가 주님 앞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렵게 발걸음을 한 두 가정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예배가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함께 짐을 지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선교회가 낀 선교회이기도 합니다. 교학교와 대학 청년부와 장년부에 끼어 있어서 애매히 오해받고 또 오해받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불평하지 않고 감내함으로써 인내함으로써 버팀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본성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모임이 작기 시작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장한 만큼 외적으로 늘어난 만큼 우리의 정신도 영성도 지성도 사회성도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안에 큰 은혜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9월인가요? 제가 집에서 그때는 제가 대학 선교회 하고 아침에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지쳐서 자려고 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가 떴어요. 11시가 넘었죠, 양성문이 그때가. 그래서 생판 모르는 전화에 무례하게 11시 11시 전화 와가지고 로뎀나무 선교회 그때 청장년부였잖아요. 그때 상황을 쭉 설명하고 목사님 도와줄 수 있겠냐고 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해서 지금 3년째가 되었고요. 지금 이렇게 쭉 보면 몇백 물갈이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근데 어젯밤에 오늘 아침에 그 옛날 시골에서 보면 온 식구 다 이렇게 모여서 밥 먹을 때가 있어요. 행복하게. 우리 7남매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 식구 같은 느낌. 식구가 뭔지 알죠? 입구자잖아요. 먹는 건데. 그런데 순간 이런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 모임이 커져버리면, 잘 들리시죠? 우리 모임이 커져버리면 사실 이것도 못할 거예요. 아기자기한 맛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구로에서 목회하신 분을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구로 공단 쪽에서 옛날에 그 지하에서 했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손이 많이 가네. 근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문식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정말 실력 있는 분인데 개척교회를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구로공단 그 지하방에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개척교회 힘들지만 개척교회 맛이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일 때 개척교회 맛이 있고 5명일 때 또 목회의 맛이 있고 10명일 때 목회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선교회가 사실 크지는 않잖아요. 않지만 점점 이렇게 3년째 들어오면 점점 커가면서 보면서 맛이 다르구나 이게 생각을 했게 됐고, 두 번째 감정은 사실 저는 수련회 준비한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잘하고 있구나. 스태프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대체 저 열심히 어디서 나오는 힘이지 에너지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 아이도스 팀 누가 살해주지 않습니다. 다들 그냥 봉사하는 거잖아요. 스태프들도 살해하지 않습니다. 줬어요, 저희가. 밥값만 김밥만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 모임이 참 귀하다 생각도 하게 되고, 대체 우리 모임을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모임이 로뎀나무 선교회 모임이 어떻게 가야 되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 성락교회 안에서 로뎀나무 선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양총무님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죠? 뭔 말인지 알죠? 예. 우리 50년에도 이게 있으면 좋겠었어. 우리 이게 있으면 TV가 너무 좋죠? 예. 믿습니다, 내가. 예. 자, 말씀 교독을 해봅시다. 우리 11장인데요. 11장. 제목부터 좀 볼까요? 제가 안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 아비투스예요. 아비투스. 아비루스라 있네. 아비투스인데 아비투스가 뭐냐면 라틴어예요. 그래서 사실 이 개념은 뭐냐면 태어날 때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본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특정한 조직에 있으면서 혹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형성된 제2의 습관이 아비투스라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든 교회마다 아비투스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 2008년도에 장례식을 갔는데, 성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 갔는데, 그때 성락교회가 한참 잘 나갈 때였었죠. 그리고 갔는데, 그 일군의 무리가, 장례식 일군의 무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딱 보기에 근데 느낌이, 괜찮다. 근데 그 교인이 누구였었냐? 사랑의 교회 멤버였던 거예요. 그들이 장례식 갈 때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하게 밥 먹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인들은 어때요? 막 깔깔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장례식에 가면 그렇게 조용하지 않습니다. 약간 좀 번잡스럽고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요? 활달해요. 좋게 말하면. 근데 그쪽 멤버들은 너무 고상하다 그럴까? 느낌이 그냥. 그처럼 사실 이게 그 조직마다,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아비투스가 있어요. 그 조직을 드러내는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냐면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이방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타락한 도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처음으로 얻게 됐을까? 그렇다면 우리 로뎀나무 선교회 아비투스는 어떻게 가야 되지? 그러니까 타 공동체와 비교해서 또 우리 교계업 안 내부로 봤을 때 대학 청년부와 교회학교와 장년부에 끼어 있는 우리 선교회의 아비투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낀 세대를 포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우리 모임은 좋은 모임이야. 오면 좋아. 행복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모임이 싫어요. 내 모임 내가 싫어요. 내 교회가 싫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않죠. 나가죠. 나가서 또 어떻게 해요? 전화하지. 박연희 집사, 빨리 교회 나와. 거기 왜 있어 대체? 거기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로뎀나무 멤버들이 우리 로뎀나무의 아비투스를 어떻게 갖고 가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해요. 그냥 너무 좋아 행복해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우리 모임의 아비투스를 제2의 천성 본성을 만들어 가야 될까? 이 고민을 해야만이 우리가 좀 더 내적으로 외적으로 강해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자, 우리 봐보십시다. 설교가 몇 시까지죠? 교사님, 설교가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40분, 오케이.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자, 교도 갑시다. 시작. 내가 먼저 할게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전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이 누가는 외과 의사여서 피지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는 글을 쓸 때 길게 쓰는 습관이 있어요. 길게 써요. 누가는 12 제자가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의 삶을 목격한 증인이 아니에요. 사실 누가는 이방인이면서 아마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 후에 누가는 주 80년경에 죽기 전에 그 당시에 예수의 언행을 기록한 수많은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게 첫 번째 책이 뭔가요? 누가복음이죠. 그 두 번째 책이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의 기록은 굉장히 역사학자답게 쓴 거예요. 누가는요. 자, 오늘 보게 되면 스테반이 일로 일어나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스테반은 헬라파예요? 히브리파예요? 자, 이 스테파노스 집사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루살렘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집단이 있는 거죠. 하나는 헬라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 또 하나는 히브리어를 쓴 히브리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그렇죠? 근데 다수는 누구였을까요? 다수는 헬라파, 히브리파. 어디 지역, 어디에 샀으니까? 예루살렘에 샀으니까.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 한참 부흥할 힘의 균형이 히브리파로 확 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파의 과부들이 구제해서 소외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웠죠, 이렇게. 그래서 뭘 세웠습니까? 8명의 안습사를 세웠죠. 그들로 하여금 구제 일을, 즉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이 스테반 집사가 사울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투석형으로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면 돌을 던져서 죽게 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돌을 쥐어줘요. 던지게 해요. 왜? 교육을 시키려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교인들 중에서 한 무리가 핍박 때문에 싹 옮겼었어요. 그때 옮겼을 때 누가 옮겼을까요? 1번 헬라파 유대인들, 2번 히브리파 유대인들. 몇 번? 목사님, 제가 설교를 좀 쉽게 해주세요. 영어 쓰지 말아주세요. 그런 불만이 오더라고요. 핍박을 해서 도망친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었었어요. 누가 도망갔을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확 도망갔어요. 피신해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키프러스, 사이프러스죠. 그러니까 로마 밑에 바로 밑에 이 사이프러스 섬이 있었어요. 이 섬은 지중해의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여기 출신이 누가 있을까요? 마가의 어머니 바나바의 그 고향이 여기예요.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리고 어디로? 안디옥에. 그러니까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핍박받던 일군의 무리,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갔던 지역이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 다음에 안티옥이었단 말이에요. 가서 뭐 했냐면 유대인에게 도를 전했죠.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그러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사도가 아니에요. 안수집사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냥
그 당시 제자들 무리 가운데 열심히 있던 분들,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구브로, 그다음에 베니게, 안디옥 가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놀랍죠? 근데 그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예수를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함께해서 많은 무리가 동원된 거지. 이거 온 거죠. 사실 이 시기는 주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여러분. 이때는 주님이 죽으신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단 말이에요. 즉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자체가 얼마 안 됐던 시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30살, 33살 먹었던 청년이 로마의 사형제도였던 그 십자가에서 옷 다 말했지만 십자가형은 속옷을 입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속옷을 입었어, 안 입었어요? 입었지만 실제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은 속옷도 뺏어갔단 말이에요, 병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 벗겨진 상태에서 죽으셨거든요. 그게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그 예수를 이들은 지금 메시아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이들에게는 예수의 죽음 자체가 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부끄럽게 죽었던 그 예수, 메시아인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믿을 수 없죠. 그가 부활했다고? 어떻게 믿어? 이들은 그를 믿지 않고, 그를 고려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을 때 그들의 말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해서 허다한 무리가 늘어난 거예요. 누구 하신 거예요? 누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럴 때 막 안디옥 교회가 막 사람이 늘어났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보더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예루살렘부터 45km 떨어진 곳이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안티옥. 그러니까 안티옥이 있고 옆에 소아시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소아시아, 안티옥, 예루살렘 이렇게 있거든요. 45km 되는 거리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을 보내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보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을 보낼 때, 어디 보낼 때 한 사람 보내, 두 사람 보내요? 두 사람. 근데 특이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나바 한 사람만 탁 파송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를 신뢰를 했던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란 사람을 너무 신뢰했기 때문에 둘 보내지 않고 한 사람을 파송을 한 거예요. 자, 3절 보게 되면 제가 이르되 하나님 은혜를 보고, 딱 보니까 너무 모임이 좋은 거예요. 모임이 좋으니까 바나바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임에 왔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난 궁금해. 김광기 집사님 우리 모임에 오셨는데 우리 모임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임 처음 왔을 때 어떤 감정일까? 그러니까 우리 모임에 왔을 때, 비록 우리 성락교인이지만 혹은 타 교인이지만 우리 모임에 왔을 때 우리 모임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왔더니 자기들끼리만 막 먹고 있어. 자기끼리만 놀고 있어. 그럼 그곳에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 않죠. 저 모임은 자기들끼리 노나 보다. 소외가 되네? 제가 한 번은 몇 달 전에 이제 미국 ABC, 그러니까 ABC가 뭐냐면 America Baptist Church예요. 뭐라고요? America Baptist Church. 북침례 교가 이제 와서 워크숍을 했었어요. 전 늦게 간 거예요. 그 모임을 늦게 갔는데 제가 왕따를 갔더니 그 테이블에 저한테 질문도 하지도 않고 저한테
제가 지금 국장인데 내 직분이 개무시 당했죠. 이 사람들 봐라. 그래서 근데 이제 마음 상해서 이제 뒤로 갔어요. 이렇게. 근데 사진을 찍는데 나를 또 안 불러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봐라. 그래서 그때 이런 마음이겠다. 그러니까 처음 온 교인 성도들이 왔을 때 홀대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그림자 취급받으면 그 사람 우리 모임에 올 수 있을까? 안 올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 환대해주고 챙겨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딱 갔는데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고난이. 자, 24절 합독 24절 나왔습니까? 오케이, 합독합시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큰 무리가 죽게도 하더라. 아멘. 바나바는 어떤 캐릭터, 어떤 아비투스가 있었냐면 바나바는요 착했어요. 바나바는 착했어요. 한국 사회 착한다는 말은 그게 좋은 말이 안 좋은 말이에요? 약간 좀 저 바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요 영악한 걸 좋아해요. 바보같이 착한 거 싫어하지만 바나바는 착했어요.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착했어요. 여러분 앞뒤 좌우로 봐보세요. 자기가 착한지 안 착한지 한번 평가 받아보시겠어요? 나 착하니? 나 악하니? 바나바는 착했어요.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 모임에 바나바는 누가일까?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백정 목사는 빼고 나는 늘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우리 공동체에 바나바는 누구일까? 누구이십니까? 임감독 집사님 바나바일까요? 아닙니까? 우리 그러면 장상호 집사님 바나바. 부인을 안 하시는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신뢰를 해서 파송할 만큼 신뢰받을 수 있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사실. 근데 또 사울이 바나바가 뭘 하냐면요, 봐보세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뭐 한 거죠? 사울, 즉 바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울을 무서워해요. 왜? 사울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냐면 핍박자였단 말이에요.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근데 사울은 두려움을 내려놓고 45km 되는 거리를 걸어가서 생판 모르는 다소, 이 다소가 큰 도시일까요? 작은 도시일까요? 바울이 말하기를 소읍이 아닌 다소라고 설명해요. 바울은 다소는 대도시예요, 여러분. 큰 도시예요. 근데 큰 도시에서 이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두려웠을 거예요. 왜? 사울을 모르니까 잘. 도시는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독립군처럼 바나바는 만나러 갑니다. 만나서 데리고 와요. 근데 이게 쉬웠겠어요. 바나바 스타일과 바울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근데 바나바는 얼마나 착했는지 이 바울이, 까칠한 바울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온단 말이에요. 즉 안디옥 교회는 사실 누가 세웠다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 부흥했거든요. 그때 이제 이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한 거예요. 자,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어요.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말을 못 들었을까요? 퀘스천이에요. 왜 주님이 활동하셨고 12 제자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란 말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비로소 그 무리들이 저는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불림을 입었을까요? 어때요?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그리스도노이란 말을,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들 란 말을 왜 예루살렘 교회가 듣지 못하고 왜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그 말을 들었을까요? 퀘스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사람들은 주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만 모인 모임이에요. 즉 동일한 집단만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은 다수가, 즉 다양한 계층이 섞여 있는 모임이 아니라 인종적으로 유대인들만 모였던 모임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였겠죠. 헬라파, 히브리파, 수많은 이방, 사실 이 당시 안디옥 지역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 세 번째 큰 도시예요. 첫 번째 큰 도시는 어딜까요? 롬. 그 다음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이 안티옥이란 말이에요. 50만 인구 살았던 곳이잖아요. 이 도시가 큰 도시예요. 그러면 이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가 다양한 분이 왔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서울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가 모여있듯이 안티옥 당시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거예요. 그죠? 즉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멤버들도 다양한 계층이 모였겠죠. 사실 우리 로든나무 선교회는 정말 제가 볼 때 균질하지 않아요. 우리 모임은 첫째, 미혼도 있어요. 많아요. 기혼도 있어요. 또 아이들의 엄마 아빠도 있어요. 나이대도 30대, 20대는 없죠. 있습니까? 없죠. 40대, 푸치앤서 40대. 50대. 헐. 60대. 그러니까 진짜 우리 모임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직업도 천차만별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임 뒤에서 보게 되면 진짜 좀 웃겨요. 뒤에서 보게 되면, 예배할 때 보게 되면 쉽지 않다. 우리 모임 정말 쉽지 않다. 어렵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우리 모임에 오면 타인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친구도 있구나. 저런 친구도 있네. 이런 놈도 있네. 하면서 다양한 모임을 우리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난 이게 오히려 감사하지 않을까? 대학 청년부는 균질해요. 보면 일정해요. 똑같아 그냥. 근데 우리 모임은 다양해요. 나이대, 직업, 성별, 기혼, 유부 너무 다양해요. 마치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해요. 난 그게 오히려 우리 모임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왜 이렇게 커지는 거죠? 미국 사회가? 그렇죠. 미국 사회는요, 히스패닉, 차이나, 수많은 인종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미국 사회는. 환영해요. 우리 한국은 다르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강해지고 클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양성 속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우리 로드나무 선교회가 다양하게 때로는 약간 힘들 때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겠다. 우리 모임에 약한 지체들이 있긴 있죠. 있어요. 난 감사해요. 오히려 서로 부대껴 가면서 약함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즉
나와 다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는 그 아비투스 있죠. 아비투스. 그러니까 나와 똑같아서 좋지만 때로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불편함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사회, 그 조직. 이랬을 때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타인을 보면서 내 못난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내 스스로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있잖아요. 안디옥 그 그리스도인들이 타인으로부터, 타 공동체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 절인데 이게 안 나왔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느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공생자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즉 안디옥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흉년이 들었단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헌금을 해서 보내줘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교회가 이제 미래에 우리 모교회가 어딜까요? 우리 내부에서 보게 되면 장년부 교회예요. 장년부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조직에 봤을 때, 우리 예루살렘 모교회는 장년부 교회예요. 우리는 기관 예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지금 매년 수련할 때마다 교회로부터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후원 받습니다. 1,000만 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제가 헌금을 봐요. 우리 성교회에서 헌금 얼마 나오지? 주일 연보를 보게 되면 많지 않습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11조를 빼주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로덴나무 선교회로 인해서 많이 투자를 해줘요. 늘. 이번에도 내가 후원금 보니까 93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후원금만. 어떤 분은 10만 원, 5만 원, 3만 원, 내부도 있지만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선교회가 이제는 늘 받지만 말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 헌금을 해서 봉헌했듯이 언젠가 우리 모임도 좀 커져서 우리가 교회학교에도 도왔으면 좋겠다. 우리 모임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대청년부도 도왔으면 좋겠다. 장년부도 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 멤버들의 제2의 본성 아비투스가 어떠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나와 다름을 환대하고 인정을 해야 하겠죠. 내가 볼 때 좀 어려운 친구야.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좀 도와주면 감사하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모임이 이들의 은혜가 있구나. 참 좋구나. 환대해 주는구나. 이 아비투스가 있을 때 우리 모임은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써 성장하지 않을까요? 아까 양총무님이 이제 감동이 왔겠죠.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자기 혼자 2년 동안 막 싸우고 막 욕도 하고 막 어른들한테 막 집행 먹어가지고 막 왜 우리 몸에 안 세워주자고 막 싸웠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왔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될지어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우리 모임을 세워가고 신방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신방을 제일 많이 합니다. 양총무님 보게 되면 잘 챙겨요. 그러니까 생긴 것 같지 않게 잘 챙겨요. 신방도 많이 하고 참 괜찮은 친구구나 보면 잘해요. 이런 친구들이 한둘 늘어나면 우리 모임 좋은 모임 될 거예요. 저는 계기의 계획, 저는 사실 목사란 이 자체가 이게 언제 옮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나가더라도 제가 없더라도 여기에 바나바처럼 사울처럼 딱 2명만 있으면 안디옥 교회처럼 부흥하지 않을까,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꿈을 꾸어봅니다. 그럼 꿈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자, 여러분,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 나의 본성이 내가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살면서 내 아비투스가 어떤 건가요? 오래 참고 견디고 겸손하고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인가요? 기도하실 때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이 있도록 주님의 성품처럼 오래 참고 오래 버티고 처음 본 이들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 모임을 넘어서서 우리 교계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전체 한국교회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과 소망 주셔서 오늘 바나바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아니하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버티고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들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나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들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주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임의 멤버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좀 더 말씀에 살고자 하고 인내하고자 하고 주를 위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마음을 좀 도와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동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감사하게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우리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메시아 족속으로서 어떠한 습관으로 살 것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간의 죄성과 본성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적일 수밖에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감동해 주셔서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큰 마음을 주셔서 서로를 낮게 여기고 좀 더 우리 형제들의 약함 봤을 때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모임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임의 아비투스가 소문이 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장년부에게도 대학 청년부에게도 교회학교에 소문이 나고 정말 저 모임은 가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얻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바라보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을 회복함으로써 그리스도인 다움 표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꿈을 주셔서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은혜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모임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 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우리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10분만 같이 기도할까요? 사실 여기 모임에는 다음 세대가 있어요. 다음 세대 봐보세요. 우리 보게 되면 윤설, 그다음에 윤설, 오케이. 그다음 성준이, 예나, 사랑이, 기쁨이, 김연이, 김윤이, 그다음에 신웅이, 신아, 광웅이, 예준이, 예안이, 예본이, 예온이, 미엘, 라엘. 다음 세대가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자기 자녀가 있으면 좀 이렇게 한번 안고 기도해 볼까요? 자, 자기 자녀에게 한번 가보세요. 자기 아들 딸들에게.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주위끼리 이렇게 한번 모여볼까요? 자, 자기의 자녀들이,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 세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자녀의 머리에 손 얹고 등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윤설이를 기억해 이루시고, 성윤이를 기억해 이루시고, 민아를 기억해 이루시고, 사랑이와 기쁨이를 기억해 이루시고, 유겸이와 유찬이와 김연이와 김민과 서신웅, 서신아, 서과궁이, 우리 예준이, 예안이, 예본이, 예원이, 미엘이, 야일이, 민준이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싱글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외롭지 아니하고 주함 성령함으로써 하나님이 부으신 놀라운 주의가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에 싱글도 많습니다. 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을 따라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며 하나님과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임은 정말 다양한 계층, 나이대, 성별도 있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우리가 나와 다름을 많이 경험할 때 좁아진 마음을 넓혀주셔서 나와 다름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내 경계를 낮춰서 타인이 들어오기에 어렵지 않도록 좀 나를 부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모임의 아비투스가 남을 환대할 수 있고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모임에는 싱글도 참 많습니다. 저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늘 주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임 안에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민준이, 윤설이, 성준이, 예나, 사랑과 기쁨이, 유겸이, 유찬이, 현이, 윤이, 신웅이, 신아, 광웅이, 예준이, 예안이, 예본이, 예온이, 미엘 아이를 기억해 주셔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기억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정말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교회 가면 행복하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임이 좀 더 넓어지고 우리의 영성도, 지성도, 인성도, 사회성도 확장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모든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